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과 힘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 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심을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은혜 주시고 살려주셔서 주 앞에 선자들로, 든든히 선자들로, 옳은 길로 인도받는 자들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해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어둠 속에 갇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유혹에 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인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로부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신앙상의 생활의 문제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림으로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항상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평강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삼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알 수 있게 하는 이 교육 전도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봉사와 사명의식을 지닌 함께 교회와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은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주신 사명감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각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세임받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진 정결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신명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섰으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길을 말씀 통하여 가르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가운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밝으신 뜻이 날마다 분명히 보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 능력들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주님 우리 삶과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전파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히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분명하여지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 감사드려 주님께 헌물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진리가 밝혀지고 세워가는데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공동의회에 3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교칙 개정한 것, 승인하는 것하고 보궐선거, 보도원 한 분을 다시 선출하는 일하고 예산안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거 승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칙 개정안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 안내 테이블에 주보 사이에도 안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아닌데 한두 군데 다음 주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공동의회 때 분명하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또 보드 피선거권자 후보 명단을 나눠드렸습니다. 보드 선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분이 선출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이 사람을 뽑아라 하시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안 되니까 그중 합리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입니다. 제비뽑기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여 제비뽑기 결과를 승복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되게 인기 투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보드 선거는 인품이 좋은 분을 뽑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분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분을 뽑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분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보자 명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어떤 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분인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후보 가운데 드신 분들은 혹 되시면 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줄 알고 섬기시면 감사하겠고요. 혹 내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골치 아픈 일, 참 어려운 일 면하게 해주셨구나, 더 큰 애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주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있고요. 지난주에 청빙위에서 학부모 대표를 뽑기를 부탁드렸는데 3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청빙하는데 기도하신 대로 함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7월 말에 단기 선교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룹 퍼블리싱이라는 큰 청소년 사역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이미 기도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팀 사진을 보내주고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준비 상황과 이런 것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요. 졸업생들, 요새 졸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졸업생들 축복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6월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가족 수련회 주보에 나오신 대로 광고 보시고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 그 능력이 증거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출근하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사람들에게 참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세상에 살맛 나는 것을 참 섬긴 아름다운 비디오였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는 초록색이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얀데 참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참 살맛 나는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들,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다가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쌍무지개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쌍무지개가 선명하게 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는 오고 햇빛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반사돼서 무지개가 정말 평생에 처음 보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었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차 타고 가다가 그 위험한 가운데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놨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지요. 혼자 먹기 아까운 음식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냥 일상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도 소중한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통 지나고 나서 구원받았을 때 아름다움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 심령에 낫다 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 시편의 기도들이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이 하는 것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인데 3분의 1 이상은 고통을 지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찬양했지만, 절기 때마다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 것이, 아름다우신 것이, 능력 있으신 것이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느껴지고 어느 때보다도 정제된 언어로 어느 때보다도 진심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시편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하신 분이니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니. 말이 어려워서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죽을 지경에 놓였다, 그 말입니다. 죽을 지경에 놓였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같은 때 이런 구절이 있죠. 시편 18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지경에 놓여서 꼼짝 묶인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예를 들어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것이죠. 위기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예배드린다는 것인데, 찬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인데, 그 내용, 높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건지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살리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죠.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눈물이 나는 슬픈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곤경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후에 나의 삶은 이제는 산 사람들의 땅에서 다니는, 산 사람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자들의 땅이란 것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제일 1차적인 의미로는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같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는 준비 화면에 나왔던 것이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은혜를 받을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믿었도다. 여호와께서 한번 건져주시니까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상황에 실망할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계속 속고 사람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겁나는 것은요, 일이 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 내 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말로 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 구원받아 생명이 있는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고통을 당한다 하였을 때에도 믿었다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하며 서원을 갚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었는데, 이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눈물에서, 고통 중에서, 곤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서원을 갚고 어디에서 갚냐면 회중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1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른다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지지난주에 찬송 말씀드리면서 시편에 나온 찬송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지경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다른 데 구원이 없는 걸 믿고 주님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건져주신 것,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을 형제 가운데, 회중 가운데, 열방 중에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지요. 서원을 갚는 것이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도 예배로 모여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할렐루야로 하나님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3가지가 다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다, 이런 맥락이지요.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번만 구해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죠. 그걸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는다, 서원을 갚는 걸 감사제라고 합니다. 서원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서원제의 일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서원제를 드리게 왜 감사하게 하셨는지를 형제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땡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어에는 땡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엔 그 말이 없어요. 땡큐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뭘 구해주셨는지, 왜 좋은지, 왜 감사한지, 죽을 지경 있는데 병을 고쳐주신 것,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적들에게서 내 머리를 드신 것, 힘이 없었는데 힘 주신 것, 이것을 형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땡큐입니다. 땡큐 하는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이거든요. 근데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아버님이 뭘 주셔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혼났어요. 야, 아버지 아들 사이에 감사하다가 어딨니?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땡큐 하는 말보다 왜 감사한지,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똑똑히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생명이 있는 땅에서 거한다 하였습니다. 산 자들의 땅에서 거합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고통을 당했지만 믿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맥락에 잘 안 맞는 것 같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로다. 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면 생명이 소중한 것을, 감사한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자기가 무면함을 입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커크 더글라스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데 나온 옛날 배우죠. 이 사람이 70세 넘었을 때 91년인가 2년인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5명이 탔었는데 2명이 아마 죽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사람 조금 다치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크게 막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자기도 자서전을 쓰면서 유대인인데, 커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께 구함을 받고 나서 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가 배우로서 이제 70세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서전에도 쓰고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뉴저지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편 강의를 랍비한테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시편을 읽는데, 그때 이런, 그 중에 이제 거기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니까 주로 듣는 분들이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한 분이 90세가 된 분이 있어요. 제 옆에 앉으셨는데 이 랍비가 말이 굉장히 빠르고 여기저기를 막 찾으면서 하거든요. 도저히 이걸 못 따라가요. 어디라고? 뭐 어디 지금 어디 하고 있니? 옆에서 막 찾아드리면 뭐 벌써 딴 데 간 거예요. 찾아드렸다가 아이고 벌써 지나갔네요. 그러고 막 지나고. 그런데 거기 와서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강제 수용,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형제 자매들 거진 90% 이상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게 정말 기적이죠. 그렇게 살고 나서 바로 한 일이 자기 옛날 수용소 들어가기 전에 옛날 어릴 때부터 사귀던 애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답니다. 인생을 셀러브레이트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서 정말 인생이 허무한 것을,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을, 삶이 이렇게 끔찍한 것을 그렇게 봤는데, 옆에서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구함을 받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고 삶을 셀러브레이트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삶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산대요. 아이를 많이 낳았대요. 바로 결혼해서 1년 이내에 결혼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행하리로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하는 말이 심각하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중요하다.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홀로코스트 안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죽다가 혼자 사는 그런 경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채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산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땅에, 산자들의 땅에 행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삶을 건져주신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산자들의 땅에서 살맛나게 산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마다 감격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우리 죽을 걸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감격과 기쁨과 살맛나는 찬송이 없는 것입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 내가 죽을 것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남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사는 걸 알면, 산자들의 땅에 행하게 하신 걸 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연한 말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이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가 죽은 것. 엘리 비셀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 문학자이자 철학가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신 분인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 북클럽 도서 목록에 추천 도서에 그게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가 된 나이트,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 수용소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유럽에 살다가 어떻게 2차 대전 되면서 점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점점 유대인이라고 경원시했는지, 막 밀고 하기 시작했는지, 따돌림하기 시작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끌려가기 시작했는지, 드디어 이 가족도 끌려가게 되어서 가는 길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딸과 누나와 여자들하고는 다 가족들이 헤어지고 형하고 둘이 수용소에 갔는데 형이 굶어 죽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인류 평화, 화해 위해서 애쓴 분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독일 이제 나치 군인들이 수용소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는데 일벌 100개씩으로 인민재판 같은 걸 하는 것이죠. 뭐 규칙을 어겼거나 반항한 사람을 모든 수용소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높이 교수대를 달고 목을 매 처형하는 것입니다. 다 보라고, 일벌 100개로. 근데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하도록 발만 버둥거리고 숨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 비셀이라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랬는가 탄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 계시단 말이냐?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저 교수대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수대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이 저 교수대에 매달려 저 사람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수대에 매달려, 교수대는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보다 더 끔찍하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어요. 우리 질고를 짊어지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없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근데 살아도 죽은 거거든요. 살아도 죽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복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가능성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 것인지가
구별될 날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삽니다. 목숨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일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끔찍함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무서운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 죄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예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죽었다 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라. 얼마나 귀중하면, 얼마나 심각하면, 얼마나 귀중한지는 값을 얼마 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에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를 산자들의 땅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위를 지니신 분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가 죽고 나를 산자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나은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날마다 보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죽어 산자의 땅에 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활하는 기적이죠.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행하되 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남의 죽음이면 안 돼요. 거기 저기 커뮤니티 센터 그 클래스 중에 80 먹은 할머니도 한 분 계셨거든요. 이 양반은 그 수용소에는 안 들어갔대요. 근데 그냥 2차 대전 때 고생하셨죠. 독일에 사시던 분인데 그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잡혀가고 하니까 온 가족이 정말 어렵게 피난을 간 거예요. 알프스를 넘어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딱 그 얘기더라고요. 알프스를 넘어서 스위스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막 사람들 죽고 굶어 죽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사람 사는 게 끔찍하고 삶이 허무해서 탈출하고 난 뒤에 바로 결혼을 안 했대요.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건데 그랬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난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은 얼른 결혼해서 자식을 막 낳고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한대요. 근데 그냥 전쟁에서 남 죽는 거 보고 이런 사람들은 삶에 실망을 하고 현실에 실망해서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그 철학의 사상의 조류에 큰 변화가 있다면 낙관주의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전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낙원을 이룰 수 있다. 열심히 탐구하면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 뉴튼 산업혁명 이런 거였거든요. 기독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낙관주의가 있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게 다 무너졌거든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시 이제 영적인 것,
다시 영원한 것을 찾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그렇게 녹록하고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마치 오늘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1절에 나오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도 믿었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경황 중에 놀래서란 건 성급하게 말하기를 다 나를 속이고 다 어렵고 이 해결되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은 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세상은 참 비참하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낙관주의가 아니죠.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사람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내 것이 될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면 여전히 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맨날 소리 높여서 하는 얘기 아니라 내 얘기가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볼 것이니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며 살 사람들이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일부러 소리내서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자랑하세요. 자랑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기도와 감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잔은 가득 찼을까요? 비었을까요? 가득 찼다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서 그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아닐 수도 있어요. 빈 잔도 하나님 들면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잔이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힘으로 세상이 즐거운 것 내가 은밀히 즐거운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 양식 채워주실 때 비로소 만족한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간구와 감사는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더 간구하는 것이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이렇게 비관하지 말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고통을 당한다 말할 때에도 믿었도다 하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살맛나게 사는 것이죠. 무지개 뜬 거 참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디오처럼 아름다운 음악 듣고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야? 또 뭐 하는 거지? 참 쉬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맛나게 살도록 살려주셨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기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황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못 믿게 될 그럴 상태로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영이라는 분의 수필을 읽었습니다. 소아마비, 그러니까 장영이 수필가인데 그 아버님이 장왕록 교수라는 저희 대학교 때 은사여서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발을 못 썼습니다. 애들하고 이제 놀지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너 집에만 있지 말고 애들하고 나가 놀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어디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애들은 옛날에는 골목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골목에서 집 앞에 이렇게 오두커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방과 후에 다 그 골목에서 노는데 착했대요. 그래서 이 집이 골목 그 골목 한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에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얘 없는 데서 노는 게 아니라 꼭 애들이 고애 앞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방이라도 맡아두고 하다못해 심판이라도 보라고. 그렇게 이제 하루는 그렇게 골목에서 놀았는데, 하루는 그렇게 앉아있는데 애들이 아직 안 나왔대요. 엿장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위질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보더니 엿장수 할아버지가 다시 오더래요. 그러면서 엿을 한 토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괜찮다 그러더래요. 괜찮다. 이게 뭐가 괜찮다는 건지, 이거 공짜로 먹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인지, 너 다리 그래도 괜찮다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때 결심을 했대요. 이 어린아이가 삶은 괜찮은 것이구나, 인생은 괜찮은 것이구나. 여기 살맛나게 살기도 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삶이 괜찮은 것이구나, 살맛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원해요.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맛 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맛 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경험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그 초여름에 연녹색 그 색깔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한희철 목사님이란 분도 그렇더라고요. 이 양반이, 한희철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보셨나,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저를 정말 통곡하게 하셨던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블로그가 있어요. 시를 계속 쓰시는데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봄, 한희철. 담쟁이 넝쿨처럼 아침 햇살 예배당 벽을 거반 오른 시간, 계단을 올라 목양실 문을 여니 와락 햇살이 먼저 안으로 든다. 내내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더는 참기가 어려웠었다는 듯 한순간에 든다. 마음껏 들어오렴, 마음껏 숨을 쉬렴, 말굽을 세워 문을 열어둔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책상에 앉아 짧은 기도 바칠 때 문득 마음문 하나 덩달아 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런 시를 쓰셨어요. 우리 마음 다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쁘게 받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낡은 종탑에서 종소리 울려 퍼지는 주일 아침. 제가 오늘 저기 파킹하고 들어오는데 저쪽 저 밑에 캐톨릭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하는 그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래요. 이 목사님도 낡은 종탑에서 종소리 울려 퍼지는 주일 아침, 목양실 창문을 통해 예배당을 찾는 교우들을 봅니다. 지팡이를 짚기도 했고 유모차의 의지에 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은 이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다만큼은 아니라 해도 분명 운동장보다는 클 저 아픔과 갈망, 채울 길이 무엇일지 아뜩해지는데 어깨마다 내리는 환한 봄 햇살, 그러면 된다고, 한 줌의 은총이면 족하다고, 어느새 내 안으로도 드는 한 줄기 햇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맛나게 살려주셨어요. 살맛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이 삽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늘 불평하고 빈잔이라고 투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봄날 주신 거 은혜가 족하고, 가족 주신 거 은혜가 족하고, 건강 주신 거 은혜가 족하고, 때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니 그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잊기 쉬운 것 긍휼히 여기시고 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형제의 사랑 가운데 삶이 괜찮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보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오 놀랍다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생명이 있는 땅에서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우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산자들의 땅에서 살맛나게 살기 원하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